계속해서 금요일 날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마스터, 또 기도의 어떤 우리 스승에게,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티칭을 받고 있죠. 에베소서 1장 이제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와 뭐가 다른가,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18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볼 건데요. 첫째는 이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가지 기도예요. 자, 여러분 한번 평생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동료가, 또 여러분 동역자가, 성도들이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밝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제 눈이 나쁜 사람들은 뭘 써요? 안경을 쓰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노안까지 와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고글, 선글라스, 수경 이런 거 선택하는데 참 불편해요. 또 여러분, 이 겨울에 이제 마스크를 쓰면 막 김이 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렇게 지칭하는 눈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육신의 눈, 이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눈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예요. 자, 먼저 마음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이제 대조적으로 사용되는데, 마음의 눈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눈을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 그게 뭡니까? 마음의 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 육의 눈을 대조하는 이 장면,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육의 눈은 어두워져요. 우리가 육의 눈이 이제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반대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이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이때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죄를 짓는데요, 그들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로 삼아서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눈은 무슨 눈일까요? 마음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이 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옵니다. 유혹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져요. 죄로 인하여 지금 마음의 눈이 망가져요. 죄로 인하여 지금 영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인식하고 판단하는, 분별하는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왜 그래요? 육의 눈, 정욕에 사로잡힌 눈, 이게 이제 밝아지다 보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마음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그래서요, 야고보서는 이런 육신의 욕심 또는 이런 정욕을 가지고 보는 눈을 안목의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육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리고 살까, 이런 그런 미래에 대한 추구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거 계속 묵상하면 어때요?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요.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되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것만 추구하고 찾고 계속 보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뭔가 안정감이 찾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올 것 같은데 되레 뭐예요? 그럴수록 오늘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져요. 자, 그래요.
우리 창세기 이제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이제 그들이 네게브라는 이 사막에서요 굉장히 많은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양과 가축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이 한정된 그곳에 서로가 좁디 좁은 그곳에 함께 살다 보니까 물 또는 목초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결국은 이제 서로가 헤어지기로 해요. 자, 그런데 룻이 먼저 눈을 들어 뭐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름지죠. 좋아요. 지금 우리는 아내와 자식들과 목자들을 배불리 먹고 또 미래가 보장되는 그 땅이라고 생각되니까 눈을 들어 보다, 이 말은요 육의 눈을 들어서 조사하고 비교해보고 계산해보고 미래를 갖다가 한번 잘 재어서 보면서 지금 눈을 들어 그곳 땅을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소돔과 이 고모라와 같은 그 땅은요 망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볼 땐 화려하고 겉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육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 결국은 뭡니까? 심판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이때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누가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안목, 마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얻고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과 복이 갈라지게 되는 주된 원인이 뭐죠?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육의 눈으로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창문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기로 있는 심판과 복이 갈라집니다. 그러니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뭔가 배포가 큰 양보를 잘하는 이 아브라함, 멋있는 아브라함,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욕심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이 조카 롯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사막뿐이잖아요. 그런데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을 믿고 그런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정욕에 사로잡힌 눈을 가지고요 바라보게 되면요 결코 멀리 보지 못해요. 바로 이제 롯이 그렇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해득실을 따져요. 내가 이러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겠지. 야, 나는 이 삼촌 아브라함보다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나는 지금 그보다 큰 이익을 내가 취했어. 그런데 어때요? 그의 눈은 육의 눈을 가지고 사용했던, 선택했던 이 결과는 어때요? 그 인생이 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독 또는 뭔가 이 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면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하기 힘들어요. 계속 우리의 시선은요 좁아지게 되고 자꾸 그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을 갖느냐 마음의 눈을 가지고 갖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적인 안목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단순히 이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떨어졌다 이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로 그 판단력,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 진짜 아들이었던 누구죠?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이 에서, 멋져 보이는 이 야곱이 아니라 멋져 보이는 이 에서를, 털도 나고요 상남자고요 매력적이고 힘있는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별미를 가져다 줄 그런 장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야곱은 너무너무 약해 보여요. 그러니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부양을 해줄 그런 아들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장남 에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믿음이 없게 되면, 영 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편집정적인 생각을 해요. 굉장히 하나의 그런 갇힌 생각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좁은 이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가 다 세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주인 줄 알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속담 중에, 중국 속담 중에 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물고기에 절대 묻지 말라고 그러죠. 그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요. 거기 너머를 보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육의 눈을 가지고 그런 정욕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육의 눈을 가지고 고집이 세워지고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는 고착하는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향, 내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육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죠. 언제나 여러분, 이 자신이 사는 곳, 자기가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결국은 뭡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해요. 언제나 내가 옳아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에요. 언제나 내 판단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보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잡히는 것, 돈이면, 명예면, 권력이면, 성공이면 이제 그것만은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물질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게 뭐죠?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청빈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뭘 구하죠? 자기의 욕심으로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을 가만히 두시겠냐? 우리의 육신을,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매주 시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래요. 그 안식일은요, 주인, 바로 자유인들만 누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쉼과 평안을 누리죠. 그래서 육신의 필요는 하루 내가 쉬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과 결단으로 나오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고 주일이고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흐려진 우리의 마음의 눈에 렌즈를 언제 닦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두워졌던 이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며 딱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는요, 철저하게 육의 눈이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명문가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 당시요, 로마 시민권 갖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집안이 아니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게다가 유대인의 열심당원으로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요, 곧 그는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 코스웍을 밟는 지름길로 가고 있었던 청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번쩍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밝은 빛을 경험하죠. 그의 눈에, 그의 망막에 밝은 빛이 비쳐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죠. 육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눈이 되레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닫혔던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뒷걸음을 치며 가시체를 밟았던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주님의 말씀,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영안이 열리고 다시 이제 육의 눈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마음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그 푯대를 두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때요? 여전히 그의 인생은 고난길입니다. 40에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죠.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었고, 파선하여 죽을 위기도 있었고, 굶고 추위에 죽을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혹과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유혹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그 안목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도 경험하고 최악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정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밑바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헐벗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즐거움과 안락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세요?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슈퍼맨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성취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슈퍼맨이 된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자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자족할 수 있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무병장수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고 증거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돈을 초월합니다. 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초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돈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롯이 바라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멋져 보이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돈이 많고 부유하고 물이 풍부한 그 땅을 바라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의 안목, 육의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돈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 그렇다면 신앙을 놓쳐버리고 말겠죠. 하나님께 우리는 목적을 두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영적인 안목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것으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가겠죠. 또 내가 조금 부족하고 돈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자들을 폄훼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뭐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린 성도고, 바로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돈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좋고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 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연한 사람들이죠. 어쩌면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부자가 되었고요, 사업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 차라리 여러분, 그 돈이 없는 게 축복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의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화이겠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런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회개를 기도를 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바로 이 회개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따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요. 내가 예전에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답답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좁디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나밖에 몰랐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저브라운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여러분 열어주신다면요,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성인이라고 자처합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상식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져도 우리는 아주 적은 것, 그 하나 점 하나 이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눈이 열리는 것이 은혜고요, 눈이 열리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서 밝혀서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게 여러분,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영 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알고, 영원한 것을 알고, 절대적인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게 내가 예전에 쫓던 것과는 다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생각도 없이 그냥 1, 2, 3, 4 어느 것을 고를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 안에 두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 흔들려도 그가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피니시 라인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 소망을 알았죠. 그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여러분,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이나 디모데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를 부른 이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육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목적이죠.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소망이에요. 바로 그 소망을 좀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 봐요. 이 종합병원, 이 대학병원 찾아가서 좋은 닥터들을 만나서 그 증상을 얘기하고 온갖 검사를 다 합니다.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의사를 만났는데요, 깨끗하게 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의사를 어떻게 여러분 대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다 여러분 그 의견에 따라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런 음식을 먹으시고 이렇게 운동하시고 이렇게 식습관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면요, 하라는 것 다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더러운 죄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린 우리들,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께서 우리를 공짜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 그분이 소망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너희들 부른 내가 소명의 목적이다, 소망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이긴 해요. 몸에 그런 욕망을 가진 이 젊은이들 거룩하게 살아가기 힘들죠. 온갖 그 인터넷 세계 안에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직장에 나가면요, 술을 권하는 문화,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또 타협하는 그 유혹의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는 그 범죄의 덫이 얼마나 많은 삶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 심령을 흔들어 놓는 것 많아요. 거룩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결국 죄에 빠져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점점 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내가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이 목적이 뭐라고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이고 이 땅이 다 썩어져 가고 부패가고 다 절망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그 특권과 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이 왜 혼란할까요? 세상이 왜 여러분 절망적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근시안적으로 오늘만 보고 살아가요.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작 여러분 멀리 본다 하지만 내 노후의 생계가 어떻게 될까, 연금은 어떻게 되고 또 노후의 그런 안정적인 것은 어떻게 될까, 그것 계산하는 정도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미래죠. 근데 여러분, 정치가 변하면, 경제가 뭔가 정책이 바뀌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목적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두울수록 어때요? 이 세상이 막 혼탁하고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탁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요,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막 무너져가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소망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발견하면 가슴이 뛰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힘이 생겨요. 하나 예를 들면요, 옆에 있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우리 이경규 목사님 있잖아요. 딱 봐도 저질 체력이잖아요. 저에 비하면 아주 체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한번 타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데 여기 진박고래요. 3번을 도전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마지막 4번째 이제 제가 딱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중간에 또 포기하려고 하죠. 억지로 설득하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한 300m 남겨놓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올라가 봐라. 최 목사님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저를 믿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한 발 더 올라갔는데 목적이 보여요. 저 목표가 딱 보이니까요, 얼마나 막 야호 하면서 신나게 페달을 밟으며 올라가요. 결국 성공을 했어요. 하는 말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끝이 보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 힘이 생기더라,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그 끝을 아는 사람들이고 결말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열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루를 허투루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세상이 오히려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소금이고 빛의 그 정체성을 딱 붙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라, 이 사실을 알며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모두가 다 세상과 타협하고, 모두가 이 정도는 괜찮아, 죄를 짓고 살아가고, 모두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그냥 특수한 몇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야 라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아. 차원이 다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졌던 이 분명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주인공이 되도록, 내가 그런 제목의 주인공이 되도록,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친구들, 동역자들이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좀 신령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그 기도의 응답대로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